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바울의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성도예요. 다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 바울의 편지는 같은 말을 하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만 알아듣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머리에 새겨놓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싸우지 말고 편가르기 그런 거 하지 마라. 엄난한 자들, 말씀 부리는 자를 다 교회에서 내쫓고 건강하고 그런 훌륭한 교회를 해야 돼. 그런 목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서 이 고린도 편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단어로 뭐라 그랬죠? 바울의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의 주되심과 십자가와 은혜의 필연성,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세상에 교회라고 있는 그들이 그 교회하는 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됨으로 해서 나의 구원이 확보된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성도 맞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읽는 이 성경은, 그들이 읽는 이 고린도전서는 전부 다 자기 구원이에요. 자기 구원, 그리고 건강한 교회 하기, 또 교회 세우는,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어떤 그 시방서, 그런 정도로 이 성경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백날 읽어도 예수와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고린도전서를 새로 읽어봤어요. 가능하면 이 바울의 관점과 바울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고린도 편지를 썼는지 그걸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단어들로 편지를 시작하는가?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좀 새롭게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8절.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너희 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까지. 아멘. 제가 앞에 그 칠판에 적어놨는데요. 십자가의 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도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길에서도 붙들고 도를 놨으니까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걸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이거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십자가의 도라는 거하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 뭘 들으냐면은 세례를 지금 거심을 내고 있어요. 갑자기. 그죠? 일전에 지금 갑자기 지금 세례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분쟁과 음란, 파당이 없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1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데 왜 세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저 뒤에 있는 분한테 질문하고 왜 이 세례 이야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느냐? 참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좀 오래됐나? 10년 됐나? 김덕진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도 서울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니들이 김성수 이름으로 모였느냐? 김성수가 십자가를 졌느냐? 그랬더니만 이정성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왜 김성수가 십자가 안 졌냐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하여튼 참 분명히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지금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전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핵심적인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례를 안 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이상하죠, 그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죽음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에 대해 생명은 항상 죽음 안에서 잉태된다. 다시 말하면 새 창조는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있음을 다시 고치고 개선하고 훈련하고 발전시켜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성도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거든.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은 지금 보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데 세례가 너희들을 성도되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안 준 거는 니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 싶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거지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례, 성찬 이런 종교적인 의식, 종교 행위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있어 왔어요. 그 옛날에 왕신대 교회도 그랬죠. 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무기명 갖고 온다는 분 그거 갖고 성찬하자 그래가지고 말씀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종교인들 우리 그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종교 행위는 세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말로 막론하고 다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세례 때문에 세례가 뭔지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분쟁이 너희들의 오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너희들은 지금 세례를 그런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지금 좀 굳은 얼굴로 너희들을 지금 대하고 싶다. 이 십자가라는 예수의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물에 집어넣든 물을 뿌리든 그런 종교 의식으로 그 세례가 그 세례인 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절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합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원전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야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로 바울이 판단한 이 세례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돼가지고 중세에 이르면 아주 엄청난 사건들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세례파라고 있죠. 제세례파. 그리고 또 침례 문제. 물을 뿌리는 거냐 물속에 집어넣는 거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했다는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그런 학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보면은 참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가톨릭에서는 애기 태어나면은 대보도 정하고 뭐 대보도 정하고 유아 세례도 주고 하잖아요. 요즘 개신교도 유아 세례 주는 데 많습니다. 주고 하는데 그런 유아 세례 아니다. 스스로 해결을 동반한 자발적인 그런 세례만 유효하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그들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세례 다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성교회에서의 세례, 그런 세례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 제세례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런 주장에 루터도 칼빈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황 역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보는 즉시 처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15세기, 16세기 중세 암흑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대체 세례가 무엇이 관데 이게 정말 이 세례의 그 의미가 이렇게도 왜곡되고 오해될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에 있었던 흑역사라면 흑역사. 그래서 이 그 제세례파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제3파 그 신자가 자기를 잡아러 온 그 이단 추적자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를 피해가지고 한겨울에 막 도망을 가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그 추적자들이 쫓아오고 오는데, 마침 그 추적자가 강 건너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져버렸는데, 그 제3파 그 신자가 도망가면 될 텐데, 그걸 보고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얼음에서 건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사람, 건져준 그 사람에 의해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에스파린이라는 도시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뭐 그뿐 아니고 세례는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그 침례파들 때문에 또 그 학살이 또 자행된 적도 있어요. 칼빈이 많이 죽였습니다. 침례파. 그렇게 그런 사건들 중심에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종교개혁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로교 켈빈도 자기하고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주 절친한 친구죠. 세르베티우스를 사형시켜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도 알고 십자가도 안다고 하는 그들조차 왜 그런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아주 그 처절한 그런 분쟁과 갈라짐이 있습니까? 그런 갈등의 원인이 왜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바울이 세례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정도였지만 이게 나중에 천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례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90살에 세례 받으셨죠? 세례 누구한테 받았어요? 담임 목사한테 받았겠죠. 그죠?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뭐 대부분 보면 그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을 받았습니까? 저 뒤에 있는 권영구 씨입니다.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을 받았어요? 아마 장로교 같으면은 아마 친명도 그럴 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나 빌립이 세례를 주는데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주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빨리 찾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때 그 빌립은 집사잖아요, 그죠? 집사인데도 세례 줬다고.
요즘 교회에서 집사 세례 주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원래 그 집은 불교 집안이거든. 교회에 처음에 나오고 이러면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저는 세례 언제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세례 안 받아도 때가 되면은 세례 받을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거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은 내가 교인이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세례부터 받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세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군대 가면 진짜 호주 축하고 막 그래요. 수백 명 있으면 그거 왜 가는지 아세요? 교회 초코파이가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이거 바울이 세례를 몰라서 이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이 임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세례라는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준다는 말은 세례를 준다는 말은 네가 주 예수의 그 죽음 안에 연합되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복음을 형식화하고 종교화하고 교리화해버린 세상 교회의 오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신학과 교리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렇게 행해지는 종교의식,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면 여기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으면 결국은 종교의식, 종교행위로 자기를 신자화하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십자가의 원소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의 원소가 뭐냐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기 배가 실이 되어버린 자, 그리고 할례당, 손할례당. 손할례당이 무슨 뜻입니까? 손할례당이 어떤 뜻이에요? 한화진 집사님, 고현미 집사님. 할례 의미를 훼손한. 그럼요. 할례 의미를 훼손한 게 손할례당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개다. 바울이 아주 대놓고 욕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시작부터 이 세례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인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지금 10장에서 우상 숭배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그 세례,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다 바다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 올라왔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리스도에 속한 세례를 받았다. 여기는 보면 모세에 속했다 하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란 무엇이냐면 애굽의 옛사람이 죽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부를 입은 새 사람이 그 바다에서 살아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광야 교회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본문 말씀을 하나의 그 비유다, 알레고리다. 어떻게 그 반석이, 거대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닐 수 있었는가? 진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수십만 명이 어떻게 물을 마시고 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알레고리를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엄청난 그 물이 제공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었고 다시 살아 올라온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뭐가 주어진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주어진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세례,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광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은 뒤에서 애국 부대들이 쫓아오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욕하고 달려들고에 안 낮춰. 우리를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떼죽음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세례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애국 군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걷는다는 말은 지금 이 바울이 새로 해석을 했잖아요. 모세에 속하여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어떤 세례? 애국의 옛사람이 죽는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올라오는 그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받은 자들만 약속의 이스라엘입니다. 베드로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주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거기까지. 베드로 사도 지금 바울이 한 그 세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물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 육체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의 심판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표시다.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당해버렸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게 구원의 표시고 세례였다. 참 놀라운 반전이죠. 노아 8식구가 그 죽음의 심판에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을 받은 이유가 딱 한 줄로 표현되거든요. 창세기 보면 뭡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딱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아 8식구는 여호와의 은혜,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다 덮여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심판인데 그 물이 이 방주를 띄우는 물이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8식구를 위한 홍수 심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방주가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베드로가 말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된 자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세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실체가 드디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마태 3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굳게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랑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죠. 창세전에 하나님들끼리 약속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적인 존재들로 그걸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것. 그 일이 마침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빌보에 나오죠. 여기서부터 그 세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굳게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절대 열리지 않는 그 하늘이. 여러분들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어떤 속도로 확장되느냐 하면은 빛의 속도로. 참 재밌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그 우주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 이 우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그런 하늘이 아니, 이야기하는 우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묵시라는 차원이 있다는 그 세계.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우주는 불타 흩어질 우주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세례로 인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속에 들어와가지고 죄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 아들이 죽음이라는 십자가까지 이 세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세례, 그 죽음 안에서 드디어 마침내 거룩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무리. 바로 그 세례 안에서 탄생한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가 우리를 창세전의 약속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는 그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불세례,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구교회에서 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이 죽음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분, 빛으로 오신 분,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지 상관없이 그분은 지금 자기 길을 혼자 만들어가면서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그분만이 만드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해와 어떤 욕과 어떤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분은 자기 길을 혼자 묵묵히 가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례 받으라고. 자,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구집산에서 누구한테 세례 받는지 물었잖아요. 성도는 목사한테 받는 그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몸을 벗는
십자가에 있어요.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우리 이 육적 죽음은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아담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죽음을 다른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유일한 죽음. 이 세상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죽음. 이건 뭐냐면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죽는 그 죽음이에요. 이걸 진리의 죽음, 약속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미 죽은 자들이 죽는 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 몸이 늙어도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생명이 있는 아들의 죽음, 진짜 죽음,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해가 가려지고 무덤이 터지고 일어났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으로 우리 죽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 죽음에 연합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에 같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니들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들한테 그냥 물이나 뿌리는 그 세례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 세례,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 내가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1년 반 동안에 니들에게 하고 왔는데 지금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게바한테 받았어? 바울한테 받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세례 안 주려고 그런 거야. 니들한테.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참 재밌죠? 바울은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편지 서두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법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오늘 시작할 때 그랬죠. 바울의 문법이란 이 편지의 행간에 숨어있는 바울의 꾸지람과 위로와 권면과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충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존재들이 여러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이런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만물보다 이 우주 전체보다 여러분 하나가 더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안 돼요. 또 실감을 못하는 표정이죠. 진짜입니다. 아들이 피로 빤 옷을 입히신 그 사랑의 아들들. 그렇게 아들이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된 너희들이 어떻게 게바니 바울이니 누구니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니?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그 결과물로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담아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성령에 의해 그 성령 세례로 인해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고 너희들이 이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너희들이 눈이 십자가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 향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어찌 사람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그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맞다면은 선물로 주신 새 생명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달라질 게 없구나. 물론 바울은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새 생명은 뭐예요? 뭘 가지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의 죽음에 십자가의 그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에게 그 죽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새 생명이 언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실감되어지느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몸은 그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그 옛날 지나간 일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새 생명만 누리고 싶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없이는 새 생명이 없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뭐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니까 너희 안에 그 죽음이 역사될 때, 그 사망이 역사할 때 생명이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그 죽음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새 생명도 교회 안에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유기적 교회입니다. 유기적 교회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에 대해 세상 정신, 세상 가치관, 세상 역사에 대해서 못 박힌 교회다.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세상 것들이, 세상 가치관과 세상 정신이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 피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거룩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을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자꾸 그렇게 살피고 분석하고 책망하고 그런 하지 말라고요. 나는 나를 그렇게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나를 판단하실 때는 따로 있다. 누구? 우리 하나님. 바울이 직접 그랬잖아요. 자꾸 내 자신 아무리 파고 파봤자 내 안에는 깨끗한 거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내 삶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자기중심의 선악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장부 하듯이 차변, 대변 알죠? 이쪽에서 착한 일 10개, 나쁜 일 5개 있으면은 착한 일 10개 가지고 요거 까가지고 5개는 착하다. 여기 우리 선악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한테 기대 자체를 안 하세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깨끗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아니면 그 피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지만은 주께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주께서 이미 저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제가 면목 없이 정말 한 것 없이 빈손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의를 제가 덥석 받겠습니다. 요걸 의라고 한다니까요. 의, 디카이오스네, 짜다크, 옛날 우리 서울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요런 믿음을, 요런 참 면목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어렵구나. 요걸 믿음으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으면 말은 잘하죠. 잘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간에 자꾸 나를 갖다가 셀프 거룩 자꾸 나를 다듬고 깨끗이 하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세상 교수님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된 그리스도인. 그거 아니라 그거 하면요 큰일 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심 그 십자가의 피를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필연성 은혜의 필연성에 내 거 자꾸 보태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 니들 예수 믿는 거 맞는데 그래도 니들이 성도라면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지. 할례 정도는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 중에서 지키라고 한 것들 그런 것들 그래도 지키는 열심히라도 내야지. 바울이 그렇게 정죄했던 다른 복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그것들이 지금 오늘날 세상에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입니다. 세상은 끝날까지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세례는 물 뿌리는 것 말고 그리스도의 그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따위에 사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있다면 그런 소리 하나 목사, 그런 소리 장로한테 바울같이 꾸짖어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자.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편지 끝머리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 말을 저에게 담아주세요. 근데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내가 20년 이 교회 다녔는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교회에 투자해 놓은 게 얼만데 인간관계 다 끊어지는데 우리 아고 시집 보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부재한 게 얼만데 온갖 계산 다 하다 보니까 저 분명히 아닌데 내가 아는 복음 아닌데 그러면서 입고 다물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도라면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거의 쫓겨나온 분들 맞죠? 아닌가? 스스로 나왔죠.
스스로.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 이들이 시작과 성도의 시작과 완성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십자가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를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종교의식 정도로 아는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례를 줄이고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1장 17절. 예수의 죽음이 그 십자가가 지금도 거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복음의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질 수가 있느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무교병 가지고 성찬하자고 할 수가 있느냐? 그분들도 잘 계신가 모르겠는데,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고 어떻게 그런 서로 자랑질이나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니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이 대체 뭐냐? 이 심각한 이야기가. 니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서 그 주의 이름이 진짜 그 실적이신 그 예수 이름이냐, 아니면 세상 신 이름이냐, 아니면 네 이름을 착각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냐?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런 자기 증명, 자신은 자아숭배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모임인데, 바울 내가 보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십자가는 안 보이고 세상과의 경계도 안 보이고, 너희들 교회의 거룩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나 바울이 어떤 지식이나 신학 그런 것들을 쫓는 자가 없게 하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고 파벌이 생긴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부터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 그 말씀을 다시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늘에 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 그 성도에게 다시 예수 십자가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닌 자들은 몰라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장의